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5쪽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각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깐다 라고 하는 속담이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버리면 그 습관을 평생 가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욕구가 언제나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그 땅에 갔는데요. 그 땅은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제 공산주의로 통일되어 있고 종교는요 일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주냐면 자유를 주는 나라입니다. 단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교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추방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종교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갔는데 여러분, 그 땅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뭘까요? 관광지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원입니다. 사원. 저희도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사원인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사원에 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이 사원에 오는 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요. 재미가 있었냐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원하고 저하고 관계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베트남 땅에서요, 우리가 느낀 거 뭘까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참 이 땅이 참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베트남 하면 베트공, 잘 살지 못하는 나라. 근데 베트남이요, 1년에 7%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곧 자기의 인생의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어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약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죄인된 자들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죄인된 마음과 죄인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덧 입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당시 바리새인의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아니 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냐?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 은혜를 다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동일합니다. 바로 표적과 이적의 그 기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 니고데모는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실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이 신앙의 발걸음은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왜 저만요?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 교회 안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들리는 찬양이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제가 내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만 이런 고통을 걸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고 살아올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요, 몰아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한 게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드라마 본 거였습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내용은 뭐냐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진 드라마입니다. 어떤 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너무나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끝내는 견디지 못해서 자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생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냐면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 악감을 했던 이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신념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그린 것이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드라마에 보면요, 목사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목사의 딸이요, 마약을 합니다. 목사의 딸이요, 악한 짓을 다 합니다. 목사의 딸이 목사의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모두들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뭐 때문에? 자기의 만족,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목사의 딸로 나왔던 이 여자도요, 자기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더라고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을 했던 그 모든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냐? 자기의 만족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입니다. 자기의 쾌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봐서 이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이 여인도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자기의 만족, 자기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저런 친구들은 왜 저렇게 악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벗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며 나가는, 주의 사랑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십시다.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며 그들에게 손 내밀어 가고 그들에게 사랑 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욕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람은 욕망을 쫓는 변하지 않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요, 욕망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 간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그 정점에 있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의 그 끝에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알고 싶었습니다. 왜? 더 이상 그는요, 가질 것이 없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역시도 더 이상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것 단 한 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죽고 난 이후에 그 세계, 그 곳,
그 삶,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삶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일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죽음 뒤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죽음 뒤에 만나게 될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니고데모 역시도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2절 말씀 바라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힘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의 그 위치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욕망과 욕구의 심을 버리지 못하였으므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모를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물어봐야지, 내 욕구를 채워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실 것입니다 라고 니고데모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베푸신 그 사랑 날마다 누리며 나가고 계십니까? 은혜를 열마다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 딸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 딸이 어떻게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끼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배로 나와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예배의 그 간격에 사무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친히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이적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경험한 겁니다.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이전에 등장했던 말씀이 뭔지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하시고 하인들이 그 채워진 물을 밖에 떠다 줍니다. 누구의 말씀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항아리에 든 물을 밖에 가져다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곧 그 경험해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니고데모 역시도 경험의 순간이 있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제가 압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자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그 이야기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니고데모와 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처럼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그 마음속에 그 깊이 숨겨진 그 질문을 아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마음과 심령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주님은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거룩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인하여 겁나십니까?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우십니까? 삶의 어려운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호소하십니까? 모두 다 주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욕심과 욕망에 이끌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듭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 바로 이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4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아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다시 아기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기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돌아갈 때가 없단 말이에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다시 젊어지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가 찾아올까요? 그때가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중생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왜 주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왜 많은 일들을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돌아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갇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갇혀서 우리의 그 기도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된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의 그 의미를, 그 사랑을, 그 역사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봄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너희는 거듭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칭의된 자가, 칭의로 일컬어진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요.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담사로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을 잘 마치고 내 내담자가 돌아가는데 그 내담자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이 마음이 가장 힘듭니다. 청소년들 상담을 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져요. 네, 선생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제가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 술 마시는 아버지, 때리는 어머니, 바뀌지 않는 그 가난함, 너무나 걱정돼요.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파요. 왜?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담자가 나와 함께 나눔을 가졌던 그 친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음을 통하여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힘든 상황을, 힘든 그 어려움을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바꿔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자녀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그는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는 거듭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너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누가 살아가 주시는 거냐?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쳐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나아갑니다. 신나게 즐겁게 나아갑니다. 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는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전까지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한마디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진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에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언제 박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생각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따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변하지 않죠.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그 삶을 이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달라지지 않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어진 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욕심이 아니라 나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말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을 통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예수님을 이 시간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는 변하지 않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